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기초 1강 천년왕국 논쟁 1부입니다. 1부에서는 천년왕국 개념과 각 학설 간 천년왕국 이치에 관한 논쟁을 다룰 예정입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집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풀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을 기반으로 천년왕국 개념들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땅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기간에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계시록 20장 4, 6절에서는 못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의 기간이 끝나자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까지가 천년왕국 개념도입니다. 결국 천년왕국 개념도가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전천년왕국설, 후천년왕국설, 무천년왕국설 등 크게 세 학설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후천년설은 소멸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만 남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년왕국 전에 메시아 재림이 있다고 보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를 신약시대 또는 교회시대라고 할 때 이후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학설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박해를 극복했던 유일한 재림 사상입니다. 다음은 천년왕국 이후에 메시아 재림이 있다고 보는 후천년설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시대 또는 교회시대가 전개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성취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이후 교회는 곧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설의 핵심은 교회를 통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천년왕국, 즉 평화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후천년설은 소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타락과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천년왕국, 즉 평화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시대 또는 교회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라는 견해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교회는 곧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의 변형으로 천년왕국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없고 대신 교회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현천년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학설은 AD 410년경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 발표된 이후 중세 기독교, 즉 로마 가톨릭의 핵심 재림 사상이 됩니다. 각 학설의 역사적 연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D 90년경 요한계시록이 작성되고 난 이후 AD 313년경 로마 박해가 끝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410년경 로마 가톨릭이 주교였던 어거스틴에 의한 하나님의 도성이 발표될 때까지 천천년설은 유일한 학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 발표된 이후부터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등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때부터 무천년설을 선택하고
전천연설을 이단으로 정지함으로써 전천연설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한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600년경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타락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발생하였고 이때 전천연설이 다시 크게 주목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유럽의 개신교는 무천연설을 고수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는 전천연설을 수용하여 주류 학설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기 복음화 때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전천연설이 도입되어 1990년대까지 주류 학설로 자리 잡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무천연설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주류 학설은 무천연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학설의 이치 논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천년왕국 개념도가 1번과 같이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이치하게 되면 무천연설이 됩니다. 반면에 천년왕국 개념도가 2번과 같이 재림 이후에 이치하게 되면 전천연설이 됩니다. 무천연설 천년왕국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못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후 천년이 차게 되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반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하늘에서는 재림 때 휴거된 성도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사단이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해석하여 실제 천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듯 천년왕국에 관한 두 학설의 입장차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 땅의 교회는 사단과 전투하는 나라, 하늘의 청산교회는 평화를 구현하는 나라, 이렇게 이원론적 왕국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로 이때 천년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천년왕국은 더 이상 싸움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구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천년왕국에 대한 두 학설의 이치 논쟁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학설은 타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해석과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또한 구약예언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학설 중 누가 옳을까요? 그 비교 논쟁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논쟁 1부에서는 천년왕국 개념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논쟁의 첫 번째로 사단활동에 관한 논쟁을 다루게 될 것이고 3부에서는 연소성에 관한 논쟁, 4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에 관한 논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